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들꽃 향린에서 이렇게 국악 찬양 들으면서 감동 받았던 은혜 받았던 시절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너무 귀한 자리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그때 들꽃 향림교회 다니면서 국악 찬양 같이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소중했고요. 캐나다에 가서도 저희 아내가 그때 불렀던 그런 찬양들 부르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캐나다에서 그 세아세아 이 모티브를 가지고 그 유구당이라는 청소년 퀴어 운동가이자 성소수자였던 이 분은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청소년 때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제 이런 아까 시조나 이런 것들로 억압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또 앞으로 나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조에 이 국악 모티브를 곡을 입혀서 이걸 만들었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이 세타령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에 5년 전에 저의 아내 윤주와 함께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저희 아이가 이제 2살이거든요. 그래서 2해 전에 저희 아이가 제이가 태어난 중요한 이벤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출신이었는데요. 그 5년 사이에 부끄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그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으로 소속을 옮기고 캐나다의 이렇게 중간에 보면 대평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처음에는 인구 300명 마을이 300명이에요. 그 마을에 작은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하프타임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코로나 한복판에 한 3,000명, 좀 더 커졌죠. 10배 커졌어요. 그래서 그 3,0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퇴사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짧은 10초짜리 장면인데 이 장면을 퇴사할 때 단체 카톡방에 딱 올리고 이제 퇴사하는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 멘트가 이런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제가 5년 전에 캐나다로 떠날 때 심정이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의 지긋지긋하고 느꼈던 한국 교계나 학계에 이 유명한 퇴사의 짤을 보내며 그래 나는 이제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아 떠난다 막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한반도 이남 바깥의 세상이라고 해서 온갖 굴레와 속박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민하기 좋다는 캐나다로 간다는 것이 사실은 아시아계 비백인 임시 체류자 신분으로 주류 백인들의 언어와 문화의 코드에서 소외된 채 사회의 주변부에 자리한다는 것임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종주의, 식민주의, 백인주의 등 한국 사회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거대한 체계적인 억압 혹은 미시적이고 침투적인 미세 차별이 일상에서 중력처럼 작동하는 사회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굴레와 속박에 얽매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방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다죠. 저는 아주 그럴싸한 이주 이민 계획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유학생 이주 노동자에게는 그런 삶은 아득히 먼 현실이었습니다. 저보다 저희 아내가 영어를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처음 한 3, 4년 동안 스스로 먼지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먼지 같은 존재로 부유하는 경험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엄청난 특권을 그리고 그 특권의 박탈을 억지로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오만큼은 문화 자본만큼은 어느 정도 축적한 엘리트 지식인층 끄트머리에 속했지만 한인 디아스포라로 캐나다 사회에서 돈도 가오도 무엇보다도 소속을 상실한 채로 살아남는 경험은 뜻밖에도 민중의 자리에 근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주자, 소수자로 쌓인 소외와 박탈, 차별의 경험들 덕분에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퀴어 사역을 한 적이 없었지만 캐나다에서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과 함께 캐나다 연합교회 무지개 연대, 영어로는 Korean Rainbow United라는 작은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아이와 아내 저가 이제 이 Korean Rainbow United 크루의 일원으로서 지난 7월 16일 토요일에 열린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슬프게도 시청 광장 옆에서 벌어진 퀴어 혐오 세력의 시끄러운 집회 소음은 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적대적인 환경이었기에 저희는 퍼레이드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일찍 귀가해야 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먹이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인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잔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에 맞서는 포용과 연대의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유아 세례를 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게 세례나 장례는 좀 더 종교적이기도 한데 좀 더 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 거의 안 나오시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집례해 달라고, 또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집례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흔합니다. 저는 이제 유아 세례에 앞서서 이제 아이 부모님들을 만나 교육 세션을 가질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강남 향림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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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의미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옳은 대답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어떤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 기독교에서는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대답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는 거 혹은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요게 이제 아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한테는 흔한 대답이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가족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세례를 통해서 자기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 전체, 그분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사촌, 이모, 고모 뭐 다 그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자기 가족의 일부로 이제 온전히 속해진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아버지의 대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그 대답이 여러모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의 경계가 우리의 이해 또는 우리의 암 너머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옵니다. 군중이 말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예수는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가족입니까? 예수께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 자매이고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경계는 어디에 그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룹의 경계를 좀 더 넓게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기독교 장로의 기장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은 1925년 6월 10일 수많은 타협과 협상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경청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연합교회는 1988년에 성적인 지향이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도가 되는데, 또한 목회자가 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젠더 정체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역에 있는 많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프라이드 선데이라고 해서 성소수자 자긍심의 주일로 축하합니다. 프라이드는 퀴어 커뮤니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프라이드를 한국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자긍심 이렇게 옮깁니다. 이 자긍심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젠더가 유동적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며 이들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프라이드는 자기 확증, 존엄, 평등, 인간의 기본 인권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0년 이래로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여름에 열리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1970년 3월 뉴욕시에서 이루어진 퀴어들의 행진에서 비롯됩니다. 한 해 앞선 1969년 스톤월이라는 곳에서 미국 경찰이 이제 성소수자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항하는 LGBTQ 공동체의 첫 번째 저항을 기념하면서 이루어진 퍼레이드가 197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레이드가 계속해서 1980년을 거치면서 이제 프라이드 운동으로 탈바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축제, 축하는 이 소외된 퀴어 공동체의 향상된 권리를 기리기 위해 열립니다. 이것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뿐만 아니라 LI에 의해 지지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는 1988년 이래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파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파이는 이제 PIE인데요. 이제 Public, Intentional and Explici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때는 공식적으로, Public, 공식적으로, Intentional, 의도적으로, Explicit, 노골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나는 성소수자 차별 안 해.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 이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혐오와 적대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맞서는 공개적이고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포용과 환대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 포용의 강력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리시죠. 한낮에 이렇게 지금 더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사막길을 걸어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길을 나섭니다. 사막길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내시가 사회적으로 특권을 지닌 동시에 또 특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급 관리이자 권력자였습니다. 빌립은 뚜벅이로 그냥 걸어가는 사막길을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이 내시는 전차를 타고 갑니다. 내시는 이런 점에서 특권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은 이 내시가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내시는 흑인이기에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인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검은 피부를 지닌 사람을 뜻했습니다. 내시는 생긴 모습 때문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는 남성성을 잃었다, 남자다움을 잃었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구성원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제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순례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긴 했지만 아마 율법에 따르자면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중으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내시가 빌립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여차저차해서 내시는 이사야서에 언급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죠.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꺼리낌이 될 게 있습니까? 이 내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퀴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내시의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성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성적 실천에 대해서 일체 캐묻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자격이 안 되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는커녕 언급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빌립은 내시를 환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과 포용의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8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급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모든 경계와 구분을 지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구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당시에 유대인과 비유대인, 또 노예와 자유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언제나 커다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우리는 급진적 사랑과 포용의 비전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포용적 비전을 지닌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직 유대인이나 남성이나 자유인만이 포함되는 세상, 비유대인이나 여성이나 노예가 배제되는 세상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비유대인 여성 노예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포용적이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을 먼저 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소외되고 천대받아 왔기에 교회는 더 공개적이고 더 의도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LGBTQ 사람들을 축하하고 긍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로 포용적이려면 우리는 아웃사이더들을 먼저 우리 그룹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근 북미에서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한창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All Lives Matter 여기에 동의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이 메시지가 더 포용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Black Lives Matter는 또 흑인의 목숨만 중요하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All Lives Matter 이 캐치프레이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물타기 전략입니다. 역설적으로 현실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웃사이더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캐나다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인권 선진국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캐나다 사회에서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캐나다 선주민들, 옛날에는 인디언이라고 불렸죠. 캐나다에서 원래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캐나다 선주민들의 자녀를 한 100년 전쯤에 이제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기숙학교라는 곳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다 강제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근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학교가 대개 이제 가톨릭이나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회들에서 세우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를 상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이 세팅 자체가 이제 일본어를 쓰고 일본 문화에 동화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 기숙학교의 목적은 아이 안에 있는 인디언을 죽이는 게 이제 목적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게 원래 학교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선주민들이 받아들인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강제로 부모에게서 떼어내가지고 이제 그 기숙학교에 수만 명의 어린이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대와 폭행, 막 살인 이런 것들이 빈번했던 거죠. 그 작년에는 215명의 어린이들이 한 기숙학교, 이제 캐나다의 캠룹스라는 그 기숙학교 터에서 안매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 215명의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캐나다 전역에서 막 수천 명, 많게는 수천 명, 막 그래서 캐나다 전역에서 수만 명의 선주민 어린이들이 기숙학교에 안매장되었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서 선주민의 목숨도 소중하다. 캐나다에서는 그 운동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악에 의해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고, 오늘날 선주민들은 대를 이은 트라우마로, 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어떤 생명은 다른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와 선주민의 생명도 소중하다를 말하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생명들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내 형제입니까? 예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자녀요, 형제요, 어머니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친어머니, 친형제, 친자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 말씀은 인사이더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아웃사이더들에게는 포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웃사이더를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핵심입니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불리셨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이러한 포용적인 방식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소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속한 그룹의 경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강남향림 교우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자매요, 내 형제입니까?